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자 주제가 되는 본문은 1장 16절, 17절 부분이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득의,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옆에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었다라는 뜻이고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말. 사실은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요 로마서의 요 본문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요 본문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쓰는데요. 그 주석의 주해, 말 그대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복음의 말씀이 요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그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라는 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저 그렇게 어쨌든 정탐 비슷한 여행이었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씨를 뿌려서 결실까지 거두는 장면으로 가요. 근데 2차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머물라 거기에 내가 쏟아 부어주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라는 장소와 에베소라는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거기서 바울이요 로마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라는 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로마라는 한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해석할 때 로마로 가리라 라고 하면 대륙을 지배하려는 야망, 사명, 비전을 그 사도 바울이 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도시, 그 이태리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을 그 예루살렘 땅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 120 문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이방인이 있다는 소식을 고린도에서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더 재미난 소식은요. 그렇게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로마라는 자신의 고향에 가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내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2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 58년경이라고 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시대니까 33년경이니 약 25년에서 26년이 지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이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스스로가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교회가 됐다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데 그들에게 가고자 해서 고린도에서 들은 소식을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으나 그러나 내가 가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표현 13절 표현이 그 표현이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럼 뭐예요? 지금도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58년에서 60년경이라고 얘기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 때 보다 정확히는 사도행전 20장 3절 20장 3절에 있는 요 부분이 됩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라고 기록된 때가 있거든요. 요 머물던 때에 로마서가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기록하고 나서도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게 된 거죠. 이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20여 년 동안 해온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을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 그 복음을 전하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라는 서신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 1절과 1장 6절, 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세 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클레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클레토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초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초대하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걸 소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소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초대. 하나님은요, 당신과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다양한 도구를 옆에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라는 도구를 주셨고요,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고, 말씀이라는 도구를 주셨고, 전도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초대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글로 된, 우리가 읽기에 편한 글로 된 이 말씀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기도라는 나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처럼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기도 하지만 그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도구를 마련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도구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만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만나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부르심의 도구가 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이 도구가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만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내 가슴 속에 찾아오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믿음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라는 것 중에 말씀, 기도, 예배는 우리의 당연한 도리인 거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획일화된 하나님은 빨간색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보면 저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모습으로 변화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것도 하나님인가 저것도 하나님인가 긴가민가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너희를 로마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부르신 것이다. 너희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당연히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른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도구가 사라진 다음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는 한 통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작게 했다고 해서 많이 안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그 마음으로 활짝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한 이들에게 복음으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행위가 올바랐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구 삼아 나를 만나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며 믿음으로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옵시고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방식,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확증받도록 할 수 있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